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들고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받들어서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 가지고 성전 그리고 기적과 축복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이크가 없네. 뭐 붕해니까 주일 낮이지만. 예. 우리 성가대도 뭐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성가였어요. 우리 이제 부흥회 주일이지만은 부흥회 때는 그냥 부흥회답게 조금 하고 끝나는 거죠, 뭐. 자, 다 같이 일어서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한 번만 불어볼까요? 반드시. 그런데 박수를 못 하시는 분들은요, 잠깐만요. 박수를 못 하시는 분들은 손이 아픈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파도 하다가 보면 여기에 병균들 한 번 칠 때마다 200마리가 압사당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치다가 보면 병균이 떠나갈 줄로 믿고, 시편 47편 1절에 가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께 외칠지어다. 그랬으니까 손바닥을 힘있게 치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 스탑하고요. 2절은 아직 부르지 않겠습니다. 옆에 분 어깨를 이렇게 강하게 하지 마시고 살살 피로를 풀어드리면서 옆에 분 어깨를 주물러 주시는데 기분 나쁜 얼굴로 쳐다보지 말고 가장 해피한 얼굴로 이렇게 그리고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은 집사님을 당신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건강 주십니다. 시작. 축복하십니다. 건강 주십니다. 그랬으면 받았으면 또 돌아서서 해줘야죠. 받기만 하고 다시 돌아서서 시작. 하나님은 집사님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건강 주십니다. 2절 다시 한번 하고 앉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아멘. 내 영광을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박수 심차게 하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는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을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오늘 또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 읽었지만은 자세한 좋은 설교는 목사님한테 듣고요. 오늘은 부흥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본문은 그 내용 아닙니까? 빌어먹던 사람, 앉아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에서 빌어먹다가 성전에서 안진뱅이가 서뱅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 섰으니까 서뱅이지. 안진뱅이가 섰으니까 서뱅이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빌어먹고 앉아있던 사람이 서뱅이가 되어서 뛰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한빛재단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받아 문제가 해결되고 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쓸데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이 땅에다가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운 줄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만 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가면 되는 건데 그 굳이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 성막을 광야에서 만들려고 하는 게 출애굽기 여러분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면서 성막을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입니다. 지금 집도 변변치 않아요. 좋은 샤워 시설도 없어요.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광야를 인도하면서도 하나님은 성막을 먼저 만들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그 힘든 비자금 은금 보화를 드리면서 성막을 만들어 거기서 제사할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적군을 막아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출애굽기 갈라디아 3장 7절에 가보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렇다면 광야의 성막이 누굽니까? 오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가보니까 광야에 교회가 있었고 그러면 광야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기적을 주셨다면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기적을 주실 것은 어느 장소냐? 교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빛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새성전을 통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시편 81편 10절에 가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아멘으로 받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시고 거기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면 오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LA에서 여기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UCLA 나와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닥터가 되어서 그래서 인생 성공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오늘 또 성전을 통하여 한빛재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기적의 강을 흘러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오늘 또 기적과 축복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을 아까 84편에도 여러분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시온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 내가 잘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여기서 박사 따가지고 착각하지 말아요. 어떤 술 취한 남자가 밤중에 집으로 오는데 한밤중에 오다가 한 사람하고 확 부딪혔어. 술김에. 근데 그 부딪히는 사람을 술김에 언뜻 보니까 하얀 할아버지 지팽이 짚고 있는 할아버지를 부딪힌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냅다 꽝 하고 떨어져 버렸어. 밤중에 떨어져서 이 양반이 술 취했지만은 죽은 것 같아서 할아버지 흔들어도 할아버지가 대답이 없네. 너무 놀래가지고 죽은 줄 알고 할아버지를 놓고 자기 집으로 왔어. 그리고 자기 침대에다가 놓고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그냥 골아 떨어져서 자기도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 다음 날 아침에 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앞에 선 할아버지였던 겁니다. 간판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뉘어놨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성전을 통하지 않고도 내가 잘 되리라? 천만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팔자 고쳤고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럴 때 안진뱅이가 벌떡 서서 걷는 서뱅이가 되고 말았어. 빌어먹어도 안진뱅이 성전 입구에서 빌어먹다가,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안진뱅이가 한 사람뿐이겠어요? 빌어먹어도 시장터 가서 빌어먹고 부잣집 문간에 가서 빌어먹던 사람들은 평생 안진뱅이. 그러나 빌어먹어도 성전에서 빌어먹을 때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장도 일터도 계획도 건강도 생명도 성전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기적으로 축복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통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성전을 향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다고 성전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성전의 그 기적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첫째로 구약의 성막에서는 제사를 드렸어요. 레위기서에 가보면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근데 이것은 모두가 오늘 예배로 그냥 들어와 있습니다. 번제 희생 아닙니까? 예수님의 희생. 소제 감사 아닙니까? 속제제, 속건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용서받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 그것이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오늘 예배 속에 들어왔으니,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잘 들으세요, 구약의 제사 얘기를 합니다. 사한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오늘 뭘로 들어왔어? 예배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음이라는 겁니다. 성전을 통하여 오늘 또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적과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한 자매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 아기가 없어. 아기를 못 낳는 그 자매가요 2년 동안을 뭐 의학적으로 다 검사했는데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성전에 나와서 2년을 꽃꽂이로 이 자매가 기도하면서 매달리는데 아들, 딸 둘을 쑥 낳는 기적이 일어났어. 남의 일이지만 아멘 해줘. 그래야 여러분도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락펠러 여러분 잘 알, 미국에 사니까 락펠러 정도는 알고 살아야 돼. 미국의 3대 부자가 누군 줄 압니까? 카네기, 뉴욕에 카네기 홀 있고 맨스필드, 또 한 사람 누군 줄 알게? 락펠러야. 락펠러 몰랐지? 아는 사람 알고. 여러분 이 락펠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부자가 되고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유언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을 불러놓고 그 가난한 아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했는데, 첫째로 너는 목숨 걸고 주의를 성수해라. 차 목사님은 아멘 안 해도 목숨 걸고 하게 돼 있어. 목사니까. 신자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목숨 걸고 주의 성수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너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세 번째, 너는 주의 종을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듯 하라. 너는 교회를 사랑하여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라. 그 유언을 락펠러가 듣고 그대로 시행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락펠러가 미국의 교회, 전 세계적으로 세운 교회가 4,928개 세웠어.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압니까? 뉴욕 맨하탄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를 가봐야 돼. 그게 락펠러가 대표적으로 세웠던 교회. 저는 그걸 2번을 일부러 가봤어요. 뉴욕 집회 갔다가. 그래서 나보고 뭐 뉴욕 같은 집 부흥회 가면은 목사님 어디 구경시켜. 무슨 구경은, 내가 미국에 사는 사람이 무슨 구경? 맨하탄 리버사이드 처치나 데려다줘.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은요, 락펠러의 동판, 당시 목사님의 동판이 딱 붙어 있어. 그게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4,928개, 24개의 대학을 세웠는데 유명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까?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 이렇게 락펠러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성전의 사람으로 기적과 축복을 받았는데 살아도 98세까지 살았고, 근데 그분의 역사를요, 이건요 조사한 겁니다. 그분의 히스토리를 여러분 인터넷 한번 보세요. 뭐가 나오는 거니? 이분이 한 번에는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으로, 그러니까 이제 옛날이니까 1800년 되니까 초니까 기차를 타고 비즈니스로 가게 되어 있어. 아주 중요한, 영어로 말하면 아주 임포턴트한 이 비즈니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주일날 오후에 잡힌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와 예배가 길어가지고 기차를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기차를 못하니까 뉴욕을 못 가고 그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락펠러가 타려고 예약을 해놨던 그 기차가 가다가 강바닥에 떨어져서 천원 몰사하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기차 참사가 난 게 바로 그 사건입니다.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니까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세요. 성전이 그냥 어설픈 성전이 아니에요. 한빛재단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해야 하나님이 목숨을 지켜주시지. 이건요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아니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요 목숨을 걸어야 돼. 어제 아침에 굿모닝 알려드렸어. 영어 하나. 오늘 영어 하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이 뭡니까? 일요일이 영어로. 아니 미국 사람들이 영어 그것도 모르고 있어. 일요일이 영어가 뭡니까? 썬데이야. 그러면 거기까지는 아는 줄 알아. 그러면 오늘 주의 날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왜 자신이 없어? 확실히 캘리포니아가 텍사스보다 영어가 떨어져. 한국 사람 많은 데서는 영어 써먹을 기회가 있지 않나? 그래도 영어 써먹을 수 있는 것은 한국 사람이 적은 데가 써먹어요. 로스데이. 멋지잖아요. 로스데이. 여러분 영어 하나 두 번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썬데이로 부르는 게 아니고 로스데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날. 감이 없어서 영어를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로스데이. 그게 무슨 날이야? 그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 하나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스데이를 안 지키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가고 낚시질 가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날을 로스데이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요일로 생각해. 그래서 썬데이야. 썬데이. 그러다 큰일 나. 썬 그 말에 대인다. 태양에 대인다 이 말이에요. 로스데이를 안 지키면 썬데이로 지키는 사람은 썬에 대인다. 마지막에는 지옥의 뜨거운 썬에 대인다 그 말입니다. 영어 강의 명강의 하나 했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로스데이로 지켜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보장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요 영국에 에딘버러를 갔어요. 영국 런던의 그 행복한 교회에서 붕괴 좀 해달라고 해서 붕괴 갔다가 그 스코틀랜드의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에딘버러에 가면 그게 정말 기독교 도성입니다. 거기 여러분 꼭 이것은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 그 실화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의 전차라고 하는 1980년대 나왔던 그 영화인데 다큐멘터리식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과 헤롯이라는 두 사람으로 등장하면서 뭐 설교 시간이라 긴 얘기는 않고 짤막하게 얘기하면 그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의 가문이 참 있는 기독교 가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날 때부터 체격 조건이 그 달리기 육상 선수의 조건을 주셔서 영국의 대표 올림픽 대표 선수로 선발됩니다. 1924년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때 사건을 다룬 게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러니까 The Chariot of Fire라고 하는 이 제목의 영어로는요. 그 등장하는 인물 속에 이 사람이 영국 대표 선수 100m 우승감이 되어서 올림픽 출전을 했는데 가보니까 결승전 날 주일이 걸린 거야. 주일이 걸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올림픽은 내 일생의 운명이 걸린 문제고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 이걸 포기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올림픽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예배를 드린다. 로스데이로 지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영국 정부에서 막 왕세자부터 해서 올림픽 고관들이 야, 네 신앙 알지만 이건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야. 그런데 안 듣고 결국은 올림픽을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국 선수가 400m 결승에 뛰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고로 못 뛰어. 그래서 이 사람이 대타로 뛰었는데 자기 종목도 아닌데 거기서 금메달의 우승을 거머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금메달의 예배를 드렸고 영국 선수의 그 명예를 회복하면서 영국의 영웅이 되어 나중에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일생을 마친 그분의 역사예요. 야, 나는 그분이요, 나 같은 교회 문 앞에 가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과연 나라면, 목사인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요 목숨을 걸고 그날을 주의 날을 지켰던 그 사람은 명예도 찾고 영적 영광도 얻었고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불의 전차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살아도요 하나님은 함께 하셔. 캘리포니아에 사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성전에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썬데이로 지키지 마세요. 로스데이로 지키세요. 주의 날이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싹둑싹둑 주님 예배를 잘라 먹을 수 있어요? 못 잘라 먹습니다. 주의 날이기에. 할렐루야.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박수하면서 아멘. 각오를 가져야죠. 한 번이라도 각오를. 두 번째로 성전을 통한 기적의 사람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의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불러 모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전서 2장 4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가보면 예수님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전의 사람들은 성전의 영혼을 채우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한빛교회 여기에 여러분들이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요 미국 사람이 은혜를 받고 막 성령의 불이 붙었어. 그래서 영혼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영혼을 좀 전도하고 싶은데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간단하게 알려줬어. 당신은 죄인입니다.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알려줬어. 근데 이분이 뭔 잡이냐? 잡이 이발사야. 이발사. 그러니까 이 양반은 막 불타는 마음 가지고 그 들어오는 문입구에다가 3가지를 붙여놓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전도해가지고 그 영혼을 주께로 성전으로 인도하렵니다. 막 기도하고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그래서 불이 타가지고 그걸 적어놓고 내일부터 이제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손님이 오든지 내가 전도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딱 첫 손님이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오느냐? 아주 키가 골리앗처럼 크고 막 온몸에 타투가 있는 사람이 들어왔어. 타투 알아요? 아이고 그거 영어 안 해. 제가 하는 얘기를 조크로 들으세요. 뭐 여러분들 무시하는 얘기야. 타투 온몸에 그냥 이름 막 부락부락한 골리앗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의자에 탁 앉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속으로 막 머리를 깎고 면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입에서 이게 속만 그렇지 나오질 않아. 왜? 전도하다 보면 그 엄청난 주먹이 한 대 내려치면 그냥 자기가 맞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가지고서는 막 전도해야 되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놓치고 말았어. 이 말 다 끝나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하고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안 와. 저녁 때쯤 되니까 점잖은 신사 한 분이 탁 왔어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꼭 전도해야지. 그러고서는 누워있는 그분에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나오지를 않아. 이게 사람이요 마음에 있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막상 하려면. 그래서 머리 깎고 거기서는 이제 또 얼굴에다가 거품을 이렇게 칠해드리고 면도기를 쓱쓱 갈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 손님은 이제 여기를 면도하고 목적을 면도하려고 하다가 그때 그냥 말이 탁 막히면서 무슨 말이 나오냐? 손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면도 칼로 목을 긁더니 막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Are you ready to die? 그 말이에요. 시퍼런 면도칼을 목에 대고서 그러니까 이 손님이 누웠다가 탈이야 날 살려라 주랭랑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은 어떤 때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한다는 게 쉬운 문제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보면 그 축복과 기적은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개인이 기적이 일어나요. 전도할 때 건강을 받아요. 할렐루야. 몸이 아프다고 집에 가만히 있지만 나가서 막 전도하다 보면 이 아픈 병을 이기는 병도요 그렇습니다. 병을 보니까 아파 난 죽겠어 맨날 그러고 집에서 엉클이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나오고 그냥 뭐 주의 일도 않고 이런 사람 빨리 죽어요. 병 있으면 있을 때만 와봐라. 병은 나와 함께 동거한다. 멋지게 나는 인생을 살리라. 그러고 나가야지. 이건 다 건강한 뿐이라 하면 않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따라서 한번 했어요. 병아 너 아무것도 아니다. 어차피 나와 동거할 테니 너를 이기고 내가 살리라. 이 몸으로 전도하리라.
이 몸으로 예배 드리리라.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려야 예배 드리고 이 몸으로 충성하고 전도할 때 거기서 기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을 드리면 우리의 몸을 살려주세요. 믿습니까? 성전은 보통의 장소가 아니에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영을 만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삽니다. 육체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병이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머리로 하나님 믿지 마세요. 옆에 분하고 그런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 주일 성수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옆에 보시면서 시작.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또 한 번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어제 그렇지 해피하게 믿어야 된다고. 해피하게. 윤승 권사님 어제 나왔어요? 어제 못 본 것 같은데. 해피하게. 저 양반하고는 나는 한국부터 말이야. 무슨 철천지 주님의 은혜 인연인지. 내가 이 한빛교회 4번 집회를 한국에서 있을 때 한 번, 난 미국 오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미국 목회하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목사님 교회 처음 집회 오더니 미국 와서 3번 오는데 철천지 인연이 돼가지고 오늘까지 있으니, 자, 그래도 끈끈한 인연이네요. 욕은 아니에요. 절대로 인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예배, 최선을 다하는 충성,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움, 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성전을 통한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성전의 사람들을 보면은,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뭘 했느냐, 반드시 그들이 제사를 드려올 때는 형편껏 믿음껏 자기 형편껏 재물을 가지고 왔어. 그 재물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밀가루 요만큼,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비둘기 1마리, 어떤 사람은 좀 되면 양 1마리, 더 부자는 소 1마리, 이런 식으로 형편껏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재물을 드리면서 제사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물이 뭡니까? 첫째는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건강한 상태로, 여러분이 몸에 약함이 있으면 약한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연세가 있으면 있은 대로 여러분의 몸을 잘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야 돼. 하나님이 건강을 맡아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 부부간에 싸웠어도 교회 나와서 그들이 드릴 줄 알아야 돼. 아예 싸웠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장로님, 권사님 부부는요 싸울 때 있잖아요. 장로님 다 싸울 때 있죠. 우리 장로님들 싸우실 때 있죠. 부부간에도. 할렐루야, 멋진 거예요. 참 한빛교회는 멋져. 싸울 때 있어요. 나도 목사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다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치고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살다가 부부가 안 싸우는 건 그 부부가 아니랍니다. 야, 우리 장로님 멋지네. 싸울 때 있습니다. 근데 그 싸울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싸우고 난 다음에 같이 따본 말이 섞여지고 톤이 올라가니까 장로님이 차를 몰고 쭉 시내 가서 1시간을 돌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문 앞에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한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 문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방에 있던 권사님이, 아이고 저 인간 그럴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어서 돌아, 어서 돌아. 그렇게 문제를 풀어간대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나오다 보면 어떤 때는 내 몸을 드릴 때 참 힘들 때도 있어. 싸웠어도 여전히 나와서 교회에서는 해피한 얼굴로. 여러분 집에서 싸웠다 교회까지 와서 인상 푹푹 쓰고 그러지 마세요. 옆에 분 보시면서 집사님 얼굴은 너무너무 예뻐요. 시작. 당신의 얼굴은 옆에 분 권사님 집사님 옆에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뻐요. 또 한 번만 고백하세요. 시작. 제물로 잘 드리는 몸은 웃는 얼굴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 제사 질 때 돼지머리 사다 놓는데 비싼 돼지 같은 경우에 죽을 때도 이게 묵고 죽은 돼지를 제일 비싼 값에 쳐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왜 우리가 집에서 혹시 싸웠을지라도 성전에 와서는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다 아세요. 몸을 제물로 잘 드리십시오. 두 번째, 성전에서 제물이 되는 사람은 내가 가진 물질로 제물을 잘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 물질의 최고의 봉을 11조로 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에 가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냐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시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땅에 쏟아부을 것이 없도록 쏟지 않아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시험합니까? 우리의 그 모습을 한번 증거해 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생각할 때 10분의 1만큼 다 안 주라는데 천만이에요. 내 인생의 삶의 10분의 1 11조라는 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고 미국 땅까지 살게 하신 아버지의 주권. 그래서 일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내 모습을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다가 붙이면 붙일수록 숫자는 늘어나요. 일에다가 자식 하나 또 붙여보세요. 아내도 붙여보세요. 건강도 붙여, 물질도 붙이면 1 더하기 계속 붙일수록 이건 값이 늘어나.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주님 건강도 도와주세요, 자식 도와주세요, 붙일수록 값이 떨어지는 게 영이에요.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가 몸은 들이면서도 너무 물질로 인생하는 성도는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온전한 11조는 어떤 사람은 구약의 산물 천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너 11조의 문제를 더 확실하게 언급하면서 의와 인과 신을 겸하는 11조를 드려라. 히브리 7장 9절로 10절에 가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그림자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하나님은 어느 세대까지 보셨느냐? 그 11조의 축복을 거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레이는 아직 그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수를 계산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림자인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칠 때 레이는 아직도 까마득한 낯이 않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1대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2대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가 레이기 때문에 3대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친 11조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 7장 9절로 10절의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성전을 통하여 기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건 잘하는데 이 물질 얘기만 하면 거기서 시험 들어가지고 자빠지고 욕심으로도 안 돼요. 욕심 갖고 세상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물질 주시려니까요 이거 천문학적인 걸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욕심만은 욕심꾸러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빈대 4마리가 살았어요. 뭐가 4마리 살았어? 빈대 보았어요?
저쪽 뒤에 있는 젊은이들은 빈대 알아요? 빈대? 모른대. 그러니 이것도 내 설교도 이 시대에 끝나는 거예요. 빈대를 모르는 시대들이 올라오고 있으니. 빈대와의 전쟁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자고 났더니 집안에 빈대가 막 몸에 올붙어가지고 근실근실한데 보니까 막 벽 타고 빈대가 올라가니까 속이 나가지고 저놈의 빈대 새끼들을 내가 다 잡으려고서는 빈대 잡으려고 거기다 불을 놨는데 빈대 잡으려다가 빈대와의 전쟁 속에서 집을 다 태우고 말았어. 빈대 내 머리가 조그마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불평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해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 이게 빈대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니까 그래 너 소인들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빈대 한 마리가 저는요 너무 몸짓이 조그마한 것이니 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소가 되어라. 그랬더니 이 빈대 요만한 것이 눈에 보일동 많은 것이 보일동 말똥하는 것이 막 소가 돼버렸어. 두 번째 빈대가 보니까 야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대로 준다. 그래서 또 뭐라고 구하는 거니? 하나님 저는요 새가 되고 싶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온 천하를 보고 싶은 새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새가 되어라. 세 번째 빈대가 또 뭐라고 그걸 보니 나는요 하나님 곡식 걱정하지 않고 요셉 창고에 들어간 쥐새끼처럼 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았다 쥐를 만드셨어. 한 마리가 첫째 뭐가 됐어? 소가 됐어. 두 번째 뭐가 됐어? 새가 됐어. 세 번째는 뭐가 됐어? 그러니까 네 번째 빈대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시거든. 그래서 욕심이 생겼어. 하나님 저한테는 소도 되고 새도 되고 쥐도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빈대한테 야 너 어려운 거 구한다. 아니 그래도 저는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너 정말 그렇게 되고 싶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너 후에는 말해야 된다 그러시더니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겠다는데 이 세상에 소도 되고 새도 되고 쥐도 되는 동물이 없거든. 그러니까 가장 근사치로 만들어졌는데 소세지가 됐어. 소세지가 되니까 바로 흑인 여자가 와서 그걸 갖다가 삶아가지고 토막토막 쳐서 먹어버리고 말았어. 세상 일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야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면. 물질 생활 잘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나는 아까 목사님 광고하시는 모습 보고요. 아이고 영상실에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해하고 들으세요. 영상실에 몇천 벌 그거 가지고 그렇게 여기 대장부가 없단 말이냐. 한 사람이 만불하면 끝날 텐데 혼자 속으로 모자라면 나라도 보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싹 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해야 돼. 나는 우리 교회 할 일이 많아. 어느 교회에요 장로님이 참 나는 한빛교회 장로님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형님들 박수라도 쳐줘. 자기 교회 장로님들 존경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장로님들 얼마나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저 월라세 그 교회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목사님은 제껴놓고라도 장로님이요 성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절을 하고 올려드립니다. 오래오래 만수봉황하시고 120살까지들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진짜 장로님들이 훌륭하니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훌륭하니까 와요. 어느 교회 장로님은 돈이 많은데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 무슨 일 있다면 항상 뒷공문이 빼. 뒷공문이. 장로님들이 항상 교회는 앞장서는 거예요. 장로님이 물질을 앞장서고 기도도 앞장서고. 근데 이 장로님 부자인데요. 꼭 권사님만 또 못한 헌금을 해. 특별 헌금한다. 건축한다며. 근데 장로님이요 헌금 안 넣는 거 가서 목을 따겠습니까? 뭐 체킹 어카운트 뭐 CD를 가서 끄집어내겠습니까?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 장로님이 시름시름 아파 들어가. 시름시름 아파 들어가니까요. 이 장로님 별거 다 한 줄 알고 약 사 먹고 목욕 탄저도 이 병이 안 나.
어쩌다 보니까 한 달이 흘러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이 점점점 악해지더니 몸이 바싹 말라가지고 병원을 입원했어.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금방 치료, 여러분 의학이 다 치료하는 줄 아세요? 의학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생명은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원 가도 이게 안 낫는 거야. 쉬운 건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도 못 낫고 완전히 뼈 가죽만 여기가 혹 들어가지고 해골바가지처럼 생겼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 그랬더니 병상에서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뼈 가죽만 뒤집어 씌운 것처럼 돼갖고서는 누워있는 그 장로님을 보니 얼마나 목사님 불쌍한지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났어요. 그랬더니 의사 병원장이요 간호한 하나를 데리고 딱 오더니 이 장로님의 죄송합니다 눈가를 까보고 젖히고 그냥 여기를 막 두드려보고 청진기 대고 막 그러더니 뭐라 그러는 거니 간호한테 이박 간호원 이런 환자 여태 여기 놔뒀단 말이야 빨리 가 장의사나 불러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장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장로님의 눈가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목사님 손을 붙더니 목사님 회개하는 거야 펑펑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 인생이 허무한 줄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 교회 장로로서 헌금을 좀 많이 바치고 있는 재산 갈 때 못 가지고 가는데 이게 뭡니까? 늦은 통곡을 하고 울더니 목사님 늦게라도 하나님께 갈 때 이게 아무 돈은 휴지 조각이니까 건축금 드릴 테니 좀 써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종이를 갖다 놓고 펜을 갖고 왔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얼마를 써야 돼 우리가 했더니요 이자 하나 쓰세요 그러더래요. 이자 하나 썼어.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러면 얼마를 헌금하셨는가 했더니 공을 5개 붙이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면 5개 붙이면 한국 돈이니까 얼마가 돼? 다 공을 5개면 얼마요? 20만 원이요 20만 원. 그래서 공을 5개 딱 쳤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이걸 감사한금을 드릴까 했더니 아니에요. 죽는 마당에 돈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공 하나 더 치세요. 그럼 공이 하나 더 치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요. 목사님이 눈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장로님 잡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공 하나 더 치시면 200만 원이 했더니 알아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쓸 때 이게 200만 원이 뭡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려니까 잠깐만요 하더니 공 하나 더 치세요 그러더래요. 공 하나 더 치면 얼마요? 2천만 원. 그 소리에 목사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 이 양반이 죽을 때가 돼서 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는지 그냥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말렸어. 이거 하나 더 치면은 2천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알아요. 목사님 2천만 원이 하나님께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심장이 뛰지만은 생전 이런 장로님 이런 분 처음 지금 마지막 하는 거라 그냥 붙들고 기도하려니까 잠깐만요 하더니 공 하나 더 치라는 거예요. 얼마가 됐어? 2억. 이제는 거꾸로 심장마비에 걸려서 목사님이 쓰러질 지경이라.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100번 다지면서 이거 공 하나 더 치면 2억입니다. 2억. 알아요 목사님 2억이건 20억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 손을 붙들고 2억짜리 하나님께 약정 건축 헌금을 넣고서 여기서 2억만 여기 20만 불 여기 헌축 헌금하면 그냥 한빛교회가 그냥 왕창 막 뭐 필요한 거 더 잘 텐데. 한빛교회 아니요 다른 교회 장로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 붙들고 장로님 손을 붙잡고 목사님이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가지고 눈물 콧물로 하나님 2억의 건축금 드리고 하늘나라 갑니다. 받으세요. 그리고서는 야 기도를 간절히 하고 끝났어요. 끝나서 막 나오려고 하는데
병원장이 아까 그 아가씨 간호원하고 또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들어와. 그러니까요, 병원장이 그 아가씨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데려왔나 장의사? 그러더니 딱 하얀 가운 입은 사람을 보더니 이봐 장의사, 이런 환자 여태까지 놔뒀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장님 죄송합니다, 이분이 환자 상태가 조금 낮아서 일반 병실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의사가 어떤 사람이 성이 장씨고 의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의사가 그 말을 하니까 원장님이 빨리 그럼 이 환자 조치하고서는 갔어. 그랬더니 이 장로님의 눈깔이 탱자 눈깔로 변하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하더니 아까 그 건축원금 작정한 거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조금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 혼자 건축원금 신자들이 안 하니까 목사님 공 하나만 지어주세요. 목사님이 공 하나 지으면 그거 얼마가 돼? 2억에서 2천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양반이 주인이 지으라는데 안 줄 목사가 어디 있어? 목사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이거 하나 지으면 2천만 원인데요, 그래도 지으래. 그래서 알았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가려니까 이 장로님이 또 한 번 손을 붙들더니 목사님 아까는 내가 너무 급한 김에 했지만 하나만 더 지어주세요. 하나 더 지으면 얼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그렇게 얄쌍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제물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드릴 뿐 아니라 내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건 온전한 11조를 잘 드려야 돼요. 목숨 걸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전을 통하여 기적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을 보면서 10만 불 헌금을 합니다. 10만 불. 그것도 장로님도 아니고 한 1, 2개 여집사가 40대 조금 넘은 여집사가 10만 불의 헌금을 할 때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교회 짓고 개척을 해서 신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짓는데요, 온전히 빚덩어리 가운데 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개척을 해서 신개척을 해가 땅 사가지고 교회 짓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짓는 건요, 오히려 제가 80% 90%의 베이직이 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짓고 나니까 완전히 빚에 휘눌려 있는데 도저히 성도들에게 빚을 이길 수도 없고, 그런데 젊은 집사 하나가 저한테 10만 불의 헌금을 하겠다고. 그 10만 불의 수표를, 나는 헌금 지금까지 미국 입국해 10만 불짜리 수표 받아본 건 그게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가지고 있던 모텔이 있었는데, 조그마한 모텔이 있었는데 그 모텔을 LA에서 온 사람이 하도 팔으라고 그래서 그 모텔을 안 팔려고 했는데 팔면서 100만 불을 남겨. 남의 일이지만 아멘 좀 해줘. 1밀리언 100만 불을 남겼어요. 그러더니 팔고 나니까 그 미국의 이 부동산 경기, 이 경기 침체가 오면서 그 모텔 값이 똥값이 되고 말았어. 야, 이 양반들은 얼마나 돈이 많으면 아멘도 안 해주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10만 불 드린 헌금이 공짜가 아니더라고. 100만 불을 남기고 팔았는데 그 후에 그 모텔은 똥값이 되고 말았으니. 왜? 바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기 직전에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팔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이고, 일찍 끝난다고 시간 해놓고 오늘 좀 시간이 갔네. 곧 끝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어요. 몸과 물질의 헌신이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기적같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해피한 얼굴로
잘 믿읍시다. 그런데 기분 나쁜 얼굴 하지 말고 가장 해피한 얼굴로 잘 믿읍시다. 인색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그래야 축복하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33분이니까 5분에 끝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지난번요, 우리 토론토에도 우리 목사님도 가셨습니다. 토론토 우리 카나다 총회를 갔는데 저는 총회 끝나고 그 토론토에 있는 그 우리 누구야? 그 저기 김동 목사님 알아요? 김동욱 목사라고 있어. 욱 맞아. 근데 그 교회에요, 어떤 권사가 있는 거니 부엉이 식당을 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미국을 카나다에 이민 올 때요, 가방 하나 들고 왔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부엉이 식당에 그 무얼로 시트했느냐? 돼지 뼈다귀 해장국 있잖아요. 뭐가 알아야 서로 홍이 돼야 얘기가 되지. 돼지 뼈다귀 해장국. 그 나도 가서 먹어봤어요.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돼지 뼈에다가 무슨 감자 있고 시래기 같은 건지 쓰레기인지 하고 그런 거 있은 거야. 그거를요, 이분이 해가지고 10개 체인점을 열었어. 그래가지고 교회 재정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이야, 정말 돈 있다고 하는 줄 알아요? 그 권사님 때문에 그 교회가 운영이 되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충성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충성은 꼭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그래서 가장 멋진 신앙생활은 주의 종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6장을 보면 39명의 사람 가정까지 등장을 합니다. 맨 처음에 베베 집사부터 시작해서 3절로 6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시작해서 마리아라는 여자를 시작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 루포의 아내였던 그 어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라는 저 사람 이야기 등등등이 쭉 나와서 여러분 더디오까지 이루어지는 그 중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해서는 저는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목이라도 내어놨다면서 자기 복음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으니 39명 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은 유일하게 바울이 고하기를 저희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놓았다. 이야, 멋진 장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사람들, 기적의 주인공들은요, 주의 종과 함께 이 광야 같은 세상 목이라도 걸고 내어놓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차 목사님 위해서 목숨 걸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영적 자세. 그럼 한번 물어나 볼게. 차 목사님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세상에,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직접 했어요. 나 우리 성도들이 설교하다가요, 로마서 강의하다가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고처럼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요, 몇 명 손 들었겠어요? 모르지? 이야, 안 들더라고. 나는 다 들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민망해가지고 나를 위해 목을 내놓을 사람 또 한 번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요, 장로님도 안 들어. 장로님도 못 믿겠더라고. 어떤 젊은 부부 집사가 아멘 하고 들더라고. 야,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구만. 차 목사님을 그러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 내놓는다고 내가 못 끊어가지 않아. 걱정하지 말고 손이라도 들어. 그랬더니 나중에 그때서야 아멘 하고 다 들더라고. 차 목사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목이라도 내놓을 뻔은 아멘 하고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손들이 약해.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 에베소 6장 19절에 가보니까 복음 전하는 주의 종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갈라디아 6장 6절에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하나님 말씀은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성전의 사람이 될 때 성전을 통하여 기적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차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목 달란다고 목을 베가지도 않아. 차 목사님 다리가 불편하다고 다리 끊어서 붙여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함께 사명을 가지고 주의 나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바로 그것이 주의 종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 믿을 바에는 똑바로 믿어요. 남다르게 믿어요. 어제 저녁에 했지만 남다른 사람이 남다른 사람이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남다른 사람이 남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남다르게 예수 믿어 이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과 자손만대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다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